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전체의 말씀인데 길다면 길 수도 있고 또 다른 진짜 긴 장에 비하면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천히 함께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부터 우리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저희더러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다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러 하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저희가 고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저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한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떠하더냐? 저희가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왕이 가로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저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서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았는지라. 저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저가 엘리야에게 일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의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 이르러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게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저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제2년이었더라. 아하시야의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은 이 열왕기하 1장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그가
반대했던, 그가 주목했던 것은 우상숭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시대는 아합 시대니까 아합 왕, 그리고 오늘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 시대에 우상숭배가 완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엘리야는 또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불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거든요. 하나님께서 불로써 심판하시는 것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마도 엘리야의 공적인 마지막 활동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아합의 집 있습니다. 아합이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하시야가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하시야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 사람이다. 여호와께 붙잡힌 사람이다. 그렇지만 그 실상은 바알에게 붙잡힌 참으로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끈질긴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나타나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있는 것,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상숭배자 하나님께서 살피시는데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합 시대에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경에서만 아니라 세상 역사가들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나라가 번성한 나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나라가 쇠퇴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모압이 배반했습니다. 국력이 쇠락했습니다. 2절에 국가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 그 성에, 왕궁에 있었는데 높은 데서 떨어져서 병들었습니다. 아마 큰 병이 들었던 것 같아요. 사소한 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말했습니다.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 세부백에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우리 생각에는 아하시야가 어느 나라 사람이죠?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에요. 그러면 다른 때는 몰라도 자기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병들었는데,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완악한지 가서 에그론의 신, 에그론은 블레셋 지방입니다. 이스라엘과 관계가 안 좋은 원수 나라예요. 그곳에 있는 신 바알세북, 바알의 다른 어떤 조롱하는 표현 같은데 그 바알에게 내 병이 낫겠는지 가서 물어봐라. 그들의 제사장, 선지자들, 무당들에게 가서 물어봐라. 내가 과연 나을 수 있는가?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죠. 내 병이 낫는지 아니면 내가 이대로 죽을 것인지 한번 물어봐라 라고 사자들, 높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보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하시야에 대해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동하기를 그 아비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우리 생각에는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또는 큰 사고를 만나거나 질병을 당하면 또는 나이가 들면 이제 힘이 없으니까, 연약해졌으니까 그때는 하나님 찾겠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하시야가 어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침상에 누워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언제 죽을까만 바라보고 있는데도 침상에 누워서 하고 있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우리 가운데 참 끔찍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자연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참으로 우리에게 있는 큰 은혜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다른 것 찾는 게 우상 숭배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지 않는 참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 그런가요? 고린도전서 8장 4절에 보면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 온 세상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다른 데 가서 절하고 의지하고 추구한다면 그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죽으려는 절대절명의 순간에도 우리 본래 그 완악한 마음은, 어리석은 마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는 예전에 하나님께 패배한 분명히 보여준 그 바알을 찾고 있다 하는 그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너 이제 죽을 거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자비를 베푸십니다. 오늘 3절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을 전해라 했습니다. 사자들이 아직 에그론에 못 갔습니다. 열심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엘리야 너 가서 그들 가지 못하게 막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지 못하게 하고 그 대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시아 왕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하시아는 자기의 사자를 바알에게 보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그 우상 숭배하는 아하시아에게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다고요? 겉으로 볼 때는 바알 쫓아가지 말라는 거죠. 못 가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데 우상에게 찾아가는데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 아니겠습니까? 내버려도 되는데 마음껏 죄지게 하셔도 되는데 허락하셔도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에 아하시아에게 죄짓지 말아라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이 사자들의 말을 듣고 이제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빨리 온 거예요. 에그론까지 갔다 오려면 한참 걸릴 텐데 가다가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엘리야가 전해준 얘기를 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그 사람의 생김새가 어떠한가 물었더니 딱 알아본 거죠. 털도 많고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그런 사람 있나요? 털이 많고 가죽띠를 띈 사람. 저는 가죽띠를 띄었어요. 털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이니까 많지 않은데 대부분 그런 사람일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아하시아가 엘리야인 걸 알았죠. 그래서 말하기를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반가워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내가 내 병 때문에 지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지자를 보내셨구나 라고 감사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엘리야, 그놈,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하는 일마다 다 가로막던 사람인데 이제는 내 하는 일도 가로막는구나 라고 미워했을 것입니다. 그가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자들이 에그론에 가서 바알세붑이 무슨 말 하는지 그거 점괘를 받아와라 그거였죠. 그런데 자기에게 온 것은 바알세붑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누운 침상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 두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습니다. 뭐 하면서도요? 침상에 누워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그 진노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 아합 어떻게 됐어요? 자기도 알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아버지에게 심판하셨고 또 그 말씀대로 아버지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은 선지자가 또 와서 자기에게 말하는데도 영어로 하면 whatever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됐죠? 엘리야를 통해서 살아났어요. 그게 아마 이스라엘 소문이 다 퍼졌을 것입니다. 아하시아에게 한참 은혜가 있었다면, 명철이 있었다면, 엘리야 당장 불러와라. 그를 통해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내 병을 고침을 받아야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미워하고 하는 것은 침상에 누워서 저 멀리 에그론에 있는 신 바알세붑에게 내가 죽을 수 있는지 살 것인지 물어봐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찾아가서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가까운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아니면 친구. 요새는 또 뭐가 있죠? AI 찾아가십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롭게도 자비롭게도 아하시아는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 모셔오너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내 마음대로 내 죄의 길로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우상으로 달려가지 말아라. 죄의 길 내가 금한 것 네가 망하는 길로 내려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막아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심판의 선고지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 자비로운 말씀입니다. 누구에게요? 우상 숭배자. 평생 우상만 섬겼는데 잘 섬기다가 이제 말년에 힘이 없어서 우상 섬기는 것이 아니라 평생 바알만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에게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가 이 사자들을 통해 전해들은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가 9절 말씀을 보면 이에 50부장과 그 50인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근데 누구를 보내요? 50부장과 50인. 아까 바알세붑에게는 누구를 보냈죠?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좋은 사람들 보내서 높은 사람들, 귀족들 일종에 보내서 이렇게 좋은 말을 들어와라 하는 건데 이번에는 사자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서 엘리야를 모셔오너라 하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50명의 군인들 그리고 그 50부장 함께 보내서 왜 엘리야를 데려오라 그럴까요? 엘리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자기를 거슬려 하는 말을 못하도록 엘리야의 입을 다물게 하려고 엘리야를 아마도 죽이려고 이렇게 보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엘리야에게 갔습니다. 산꼭대기에 엘리야가 앉아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엘리야가 50부자에게 대답하여 하루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희 모두를 다 불살을 것이다. 하고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남은 것은 연기나는 죄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마음이 좁아서
분노와 증오가 가득해서 성급해서 잘못된 마음으로 괜히 사람을 죽인 것인가요? 엘리야가 불을 내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이 내려왔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요청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승인하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옳고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고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대적하고 엘리야를 죽이려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내려서 보이신 거죠. 그런데 50명이 이렇게 51명이죠. 불에 다 탔는데 아하시아 그 완악한 마음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50명 더하기 그 대장 51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까 다 주의 깊게 읽었죠. 똑같이 질문하고 똑같이 답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총 몇 명이 죽었어요? 51 더하기 51 102 그렇죠? 102명이 한꺼번에 다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가 생각해 볼 때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만 사시고 참된 하나님이신 것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은 다른 우상, 다른 신 그것은 거짓이고 섬길 가치도 없고 그것을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나님은 다원주의를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단지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자면 헛된 것을 섬기는 것이니까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는 길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거 가지 말고 참된 하나님께 돌아와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복되게 하나님을 섬기라. 복된 길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자기 욕심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아하시아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그 저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포한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계속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뭐가 있죠? 비슷한 경우에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제 죽을 거야. 선지자를 통해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저 이방 나라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니느웨 백성 이제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라 그랬는데 왕으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말하실 때는 그게 미워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멸망하는 길에서 돌이켜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참된 것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거죠.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저주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두 차례나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기적적으로 받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고 부드럽게 하지 못하고 또 한 번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죄된 마음이 아하시아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본성으로는 원래는 다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22절 말씀을 보면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미련한 사람을 절구통에 넣고 다 그 미련을 벗게 하려고 찌을지라도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본래의 모습은 어리석고 참으로 완악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고 엘리야 잡으러 간 사람들은 누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거예요? 아하시아 왕을 두려워한 거예요? 아하시아 왕을 두려워서 그 명령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가소서 했을지라도,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이미 앞에 한 사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속히 내려오소서, 왕의 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 당장 내려오세요. 하나님보다 사람 왕, 악한 왕 쫓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종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워 말아라, 이제 뒤에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군대가 자기를 잡으러 오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할 때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말을 담대히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증명해 줄 것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이렇게 자비롭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보면 이것이 아마 엘리야의 고백이었겠죠.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엘리야 삶에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불로 하나님께서 내리셨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불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자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비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하시아 눈 하나 끔찍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은 귀하지만 50부장과 50명, 이제 벌써 102명이라 그랬죠. 죽었는데 세 번째 또 보냅니다. 또 가면 죽든지 말든지 자기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번째 50부장은 달랐습니다. 13절에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 50인을 보낸지라. 이 50부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이르러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컨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인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 50인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구했습니다. 왜 그랬죠? 죽을까봐. 단순해요, 그렇죠? 살려고. 자기가 살 길은 이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앞에 엎드려신 것입니다. 자기만이 아닙니다. 왕은 자기와 50명, 자기 밑에 있는 사람 다 죽이려고 상관없이 엘리야에게 보냈지만 자기만이 아니라 내 밑에 있는 50인, 이 생명 다 귀한 생명인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엎드린 것이죠. 이 앞에 두 번의 그 사건이 우발적인 자연상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 진노의 불을 내리신 것을 알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수락이 되어서 이제 그의 생명 그리고 자기 밑에 있던 50명의 생명은 좋은 지도자 만나서 보존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저를 두려워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저와 함께 내려와서 왕의 명령도 자기가 순종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자기도 살고 왕의 명령도 순종할 수 있고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갔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조금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왜곡하지 아니하고 누그러뜨리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없음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엘리야가 왕 앞에 간 겁니다. 그 옆에 군인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왕이 한 말만 하면, 눈짓만 하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엘리야는 당장 죽는 겁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용기를 얻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순히 저주의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라 그랬죠? 자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라도 아하시아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자기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겸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도 못했냐면 엘리야에게 대꾸도 못하고 엘리야를 감옥에 가두지도 못하고 바로 이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바로 17절에 이어서 왕이 엘리야에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기가 102명이나 다 죽인 셈인데 자기 자신도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그에게 내린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번째 59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믿는 것은 억지로 이렇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심판 때문에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참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제나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어떻게 하래요? 두려워하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요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잠언 14장 2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이 사람이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이 사람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났습니다. 앞에 두 사람 다 죽었는데 자기는 생명의 셈으로 이끈 경우가 되었습니다. 비겁한가요? 남자가 군인이 되어가지고 59장이나 되어가지고 엘리야 한 사람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비굴하게 빌어?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 번째 59장 보여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왜 불타지 않았는가? 그의 두려워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 살면 좋겠죠? 언제나 여호와 앞에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왜 하나님께 나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가, 구원을 주시는가 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구약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이제 앞두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저희가 가서 예수를 위하여 예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사마리아 지나가지 않고 돌아서 가도 되는데 유대인들은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일부러 사마리아 한 촌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거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당신 우리와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니까 우리는 당신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 누구랑 똑같죠? 아합과 아하시아와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도 똑같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지나갈 때 그들은 거절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엘리야 사건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사람들을 다 불태워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한테, 주님, 우리가 옛날에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그거 원하시지요? 누가복음 9장이에요. 그 누가복음 9장 조금 앞에 읽어보면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영광스럽게 변화되시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엘리야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 시대처럼 우리 주님 대적하는 자들 당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하면 얼마나 다 큰 증거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거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까요? 엘리야처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 그러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만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는 성경 킹제임스에는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합니다. 5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55절에요. 꾸짖으시고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하러 온 것이 아니요 구하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리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사도 요한이 지금은 이렇게 말했지만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깨닫고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일 텐데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했습니다.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어떻게 하시려고요? 자기가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을 다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지금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원샷하시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 자비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그냥 이 세상에서 죽는 수준이 아니라 영원한 진노의 불, 거기에서 해방받은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송이 넘치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아야겠어요? 다른 데 가지 말라고요. 여기에 좋은 것이 있는가? 여기에 나를 만족시킬 것이 있는가? 여기에 나를 기쁘게 할 것이 있는가? 알아보실 필요가 없고 그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내 생명을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기쁘게 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랬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셔서 우리에게 은혜롭게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혹시 어리석은 마음에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신 것을 들을 때 그 선을 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자비를 구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더러운 찢기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그것을 다 제거해주고 참으로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생명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복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멸망해야 되지만 다 사그러져야 되지만 연기나는 죄만 남아야 되지만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으로 돌이키고 또 힘을 얻고 날마다 주님께 나아와서 자비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복이 있도록 우리 온 교회에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